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앞선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수많은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또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징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12장이 쭉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기쁨에 적은 두려움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기도 제목은 삶의 짐을 벗어 던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는 경주를 잘 완주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조건은 그 경주를 잘 완주하도록 어떤 무거운 짐도 없고 가벼운 상태에서 그 경주를 쭉 이어나가는 것일 겁니다. 거리가 가깝다면이야 좀 짐이 있고 무거워도 그 길을 완주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그 경주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것도 없이 가볍게 달려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메고 경주한다면 아마 그 경주를 완주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이라는 경주를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이라는 경주를 펼쳐가는 사람입니다. 이 경주의 끝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주가 언제 끝날까? 이 경주의 마지막이 어느 순간일까? 그 끝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이라는 곳으로 완주를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 이틀 만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계속 경주하며 나가야 되는 걸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볍게 그 경주에 임해야 할 텐데 사실 삶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아무것도 지지 않고 경주를 하고 싶고 인생을 걸어가고 싶지만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시죠. 어느 누구도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하거나 경주를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앞날에 대한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 오는 근심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만 들어가도 경쟁하거나 무언가를 주변의 친구들과 어떤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라는 큰 짐이 어느 순간 메어지게 되죠. 아마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이런 많은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 이 싸움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 짐을 어떻게 벗어 던질까?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평생 싸움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이라는 힘을 완전히 다 쏟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경주를 어떻게 다름질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달려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교회를 계속 다녀본 저희에게는 정답과도 같은 이야기이죠. 늘 교회 가면 듣는 이야기입니다. 짐을 버리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은 여전히 우리를 에워싼 두려움이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놓기가 어렵고 또 잘 나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자고 결단해보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결단했다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내 삶이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오히려 더 수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닐까? 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조차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무거운 짐에 쭈누어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사실이죠.
여전히 무거운 짐을 꽁꽁 싸매 들고 그렇게 염려와 근심하면서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매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술 취함이나 방탕함과 같은 것이라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말씀하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동일한 것이다.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덫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얼매게 하는 두려움과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믿음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때가 바로 요즘이다, 이 시기다 라고 붙들어졌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고 한 5년 정도 지나셨는데 신방 다녀오시다가 크게 사고가 나셨답니다. 교차로에서 지나가려는데 그냥 보랑강 다른 차가 와서 차 옆을 들이받아서 목사님 차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목사님도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가 무보험 운전자였던 겁니다. 차에 보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이분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또 목사님 몸은 몸대로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목사님 마음에 툭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너 그 사람 구속시킬 거냐?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변한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희 교인이 만약 이런 일을 치렀다고 하면 넌 분명히 여기서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텐데 너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오시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 불러서 그분 만나서 그냥 합의해 주라고 집사님이 기겁을 하시죠. 무보험이고 지금 당장 병원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무조건 합의해 주라고 하니, 더군다나 목사님이 합의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얼마를 갖고 오든 그냥 무조건 합의해 주라고 그렇게 하니까 집사님 거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서 합의해 주고 왔는데 더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막 오더랍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겨우 700만 원 들고 왔다고. 겨우 700만 원 들고. 왜냐하면 목사님 사고가 너무 커서 차도 그렇지만 목사님 병원 치료하는 것만도 이것 훨씬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계속 이렇게 계산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 마음에 이 700만 원은 너무 작은 돈인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돈인 겁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본인이 일단 그렇게 얘기하셨고 합의까지 보게 하셨으니 목사님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몸 추스리시고 그냥 병원 빨리 나오겠다고 우기셨답니다. 재정 집사님 보러 그냥 나 병원 빨리 나오겠다. 그렇게 하고 겨우 병원 나왔는데 사실 막막하시더래요. 병원은 나왔는데 나의 몸은 어떻게 치료를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당장 본인 삶의 형편도 쉽지가 않고 또 교회의 형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더랍니다. 당시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우셨냐면 매월 25일이 되면 한 카드사에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다른 카드사의 것을 내고, 또 매월 12일이 되면 또 거기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또 다른 카드 회사 것을 막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재정에 여유가 1도 없이 그렇게 빡빡하고 살아가고 계시던 때였거든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거기에 몸은 아프죠. 몸이 아프니까 목회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시죠. 성도들도 목사님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하시죠. 목사님이 정말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병원비 일부를 지불하고 남은 그 700만 원 중에 350만 원이 보이더래요. 목사님 마음에 요거 한 번 정도 내가 그럼 카드값 내면 한 텀은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또 그냥 두시지 않으시더랍니다. 너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거 내 젊음의 값이구나. 내 젊음의 값이 되어져야 되고 이 젊음의 값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다가 결단하신 것이 선교원을 개원하셨답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던 350만 원을 가지고 선교원을 그렇게 믿음으로 다 드렸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아프고
병원 치료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교회도 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개척한 지 5년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 보내는데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야, 너는 죽으려고 목회하니 살려고 목회하니? 응? 너는 죽으려고 목회하니 살려고 목회하니? 이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동안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과 생활의 염려, 앞으로 목회를 할지 말지에 대한 모든 염려들이 다 정리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회도 하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내어 가시더랍니다. 교회가 그 후에 말도 안 되게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 후에 성도들도 목사님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붙들어지니까 성도들의 삶에도 막 간증들이 넘쳐나기 시작하시더래요. 처음에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너무 유별나다, 너무 앞서간다, 저러다가 교회도 안 되고 목사님도 몸 다 망가지지 그랬는데, 그러던 성도님들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의 그 목표와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노라고 그 목사님 쓰신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목회자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목회자니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오면 목회자도 고민하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목회자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돼요. 최근에 잘 알고 지내던 형님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셨더라고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다른 일을 찾아 나가셨더라고요. 두렵고 어려우니까 때때로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나타나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두려움도 걷어내어 주시고 삶의 염려도 통과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하며 다름질하는 길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목사님도 보고 교회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계속해서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꼼꼼히 살펴야 되고 이걸 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때가 요즘이라고 다들 주변에서 들려와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못 살까, 무엇을 누리지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경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길을 내어 가실까, 거기에 모든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인내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인들의 삶을 일으켜 갈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갈 것이고 한국 교회를 그렇게 일으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죄들이 있으시죠? 분명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 벗어던지고 인내하고 참으며 함께 달려가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달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기도 제목은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완성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에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을 언급한 이유는요, 그 증인을 세우신 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증인이 증인되게끔 만들어주신 것,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절과 2절은요 연장선상에 있는데, 바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수많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들이 어떻게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한 편의 편지 속에 구약 성경의 구절이나 제사 제도 등이 많이 그래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약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두려움 중에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태여 노연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또 조롱과 책찍질도 감당을 했습니다. 때로는 돌로 맞고 톱질을 몸에 당하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해 가는데 보면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순간 믿음이 좀 연약하여져서 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마저도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두려움과 맞서서 싸운 것처럼 예수님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누구를 위한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고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도 그냥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참아내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두려움마저도 이겨내신 놀라운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이겨낸다면 우리 삶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위하여 구할 것은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참으셨고 수치도 참으셨고 수많은 증인들의 완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북 영광에 가면 야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던 교회예요. 한꺼번에. 한국전쟁 발발 3일 전인 1950년 6월 22일에 여순 반란 사건의 잔당인 공산군 한 개 부대가 이 영광군 야월리라는 곳으로 침투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들이 염산면 지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 후 야월교회 정일성 집사의 동생인 정문성이 나무하러 갔다가 부상당해 있는 그 공산당 잔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민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포위했는데 마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그냥 자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냥 그래 자수하고 나온 그 사람 바로 붙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해 버리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남아있던 잔당들이 이제 막 혈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의 친구, 본인들의 함께 사는 사람이 총살을 당했다는 거에 분노하게 되고, 특히 이 일이 이 야월교회라는 교회 교인 때문에 생겼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라고 각인이 되어지니까 교인들 엄청나게 괴롭혔다 합니다. 6.25 전쟁 발발하고 공산 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 같았어도 다시 그해 9월 28일에 다시 서울이 수복되어지고 다시 이렇게 공산당들이 다 후퇴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미처 후퇴하지 못한 공산군들이 밤이면 산에서 몰래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대회에 나갔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매질하며 그렇게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당 뜰에서 양주장 집주인과 다른 유지들 잡아다가 무릎 꿇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인민재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인민의 피와 땀을 착취한 악질 반동입니다. 이 악질 어떻게 죽이면 좋겠소? 이들은 인민의 원순이 쳐 죽여야 합니다 라며 목청을 막 높이고 있을 때, 그때도 야월교회 김성종이라는 영수가 나서서 아니라고, 그분 나쁜 사람 아니라고, 오히려 그 양주집 주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나라에서 상을 줘도 모자른
그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람 생명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인민군들에게 오히려 이야기하니까 또 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이 맞는 거라고 막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 공산당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됐죠.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1950년 9월과 10월 사이에 야월리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도 야월교에 대한 반감이 크게 달한 공산당들, 교인들 뭐 다 예배당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교인들 다 야월교회 예배당에 모이라고. 그러자마자 한 일이 석유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요, 눈앞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더래요.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뭐 그러고 나니까 이 공산당들이 더 막 완전히 눈이 돌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까지 반응할까? 그러니까 다시 이 성도들 데리고 저 바다 쪽에 있는 수문 앞까지 데리고 나가더랍니다. 갓난 아이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 65명의 손발을 다 뒤로 묶고 그대로 바다에 다 빠뜨렸습니다. 불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그거 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충격이 되니까 그냥 그 상태로 다 데려가서 바다에 다 빠뜨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 불타버리고요. 천교인이 순교한 것,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까? 그 전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극한의 어려움의 순간에, 순교를 마주하는 순간에 이들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 이 길 끝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때 당시 그 야월교회 성도들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회사에서 고립당하는 분들도 있고, 믿음 지키다가 왕따 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불편해지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좀 한 번 정도 모른 척하고 지금은 넘어가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이것도 안 지키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하면서 그렇게 막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내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보겠다는 당당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처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불편함이 오히려 주님께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불편함이 오히려 주님께는 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어느 순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2번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